교회 밖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도 은근히 사람 차별해요. 교회 안이 따뜻한 줄 알았는데 차별이 차갑죠. 은근히 교회도 차가워요. 말로는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해도 이제 그게 진심이 아닌 거죠. 특히 교회 오래 묵은 성도들, 늙은 성도들, 그리고 남자들, 이 좀 더 그래요. 왜 그러냐? 이제 뭐 사정이 있어요. 살아온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 또 남자들이 사회생활 하잖아요. 거기서 진심이 좀 힘들죠. 언젠가 노숙자가 왔었어요. 이제 뭐 자주 보니까 이제 말도 좀 편안하게 형님 동생처럼 이제 교회 오라고, 아니면 그 교회 근처 가라고 하니까, 에이, 우리 같은 사람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그래. 가면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래. 아니라고, 그거 편견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뭐 교회 가보라고 하니까 갔대요. 갔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더래요. 그래서 눈치 때문에 교회 못 다닌대요. 이게 그냥 하는 말 아니고, 또 그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노숙자 아니라도 사회적으로 조금 이렇게 약자, 요즘 뭐 사회적 약자 이런 걸 하는데, 그 약자에 있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차별에, 뭐 직접적인 차별 아니라도 간접적으로 느끼는 분위기 있죠.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항상 이렇게 양쪽으로 대비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차별하는 사람, 차가운 눈빛을 주는 사람, 차별받는 사람, 뭐 좀 약간 찬대받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느냐?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다루거든요. 비유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본문은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이게 현실보다 더 구체적인 비유예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해요. 바리새인은 자타가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에요. 이제 기도하는 장면에 나오는데 따로 서서 기도하더라. 그 바리새인은요, 일반 사람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하고 항상 구별되려고 해요. 구약의 나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는. 그 바리새인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항상 구별된 그런 태도로 기도도 하고 일상생활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중을 많이 받아요. 지금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종파는 딴 거는 다 사라졌는데 바리새파만 남아있어요. 지금
저쪽에 종파는 발세파밖에 없어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세리는 그렇지 않아요. 세리는 세금 거두는 사람인데, 뭐 지금과 같이 이런 세무서이라는 이런 세금 세리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때처럼 로마 식민지라 이 세금 받아가지고 로마에 갖다 주고 남은 거 어쩌든지 많이 남겨가지고, 많이 남기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세금을 많이 매겨야 돼. 그 일정액은 보내고 남은 걸 자기가 가져요. 이 도급제인데. 그러니 이 세리들이 돈 벌려고 세금을 막 매기고, 그리고 로마에 보내고 남은 거 착복하는 겁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지. 그래서 성경에 특히 그 복음서예요. 세리 나올 때 잘 보세요. 세리와 죄인 나와요. 이 순서가 안 바뀌어요. 세리와 죄인. 그 죄인과 세리가 아니고 죄인보다 더 못된 놈이 세리다 이 말입니다. 일제 때 강도보다 더 못된 놈이 뭐예요? 매국노.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기록들 보면은 똑같아요. 성경하고 똑같아요. 뭐 세리와 도둑, 세리와 사기꾼, 세리와 창부, 세리와 이렇지. 그러니까 이 세리가 얼마나 못됐는지. 세리와 이제 비슷한 급이 뭐냐? 살인자. 이제 그런 반역자. 이게 이제 세리하고 같은 급으로 이제 되고, 다른 것은 뭐 세리가 제일 앞서요. 그래도 뭐 세리가 유대인이죠. 때가 되면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종교사회입니다, 유대인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기도하는, 따로따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에요. 11절은 이제 바리새인이 세리와 같이 있기 싫어가지고 따로 서서, 이도 참 표현이요 구체적이요. 바리새인은 저 세리와 따로 서서, 세리는 감히 내가 저 바리새인과 같이 못 있어서 멀리 서서, 따로 서서, 멀리 서서, 이들의 그 어떤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따로 서서 기도해. 그리고 실제 바리새인은 세리와 밥 안 먹어요. 말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오늘 본문에 11주 이하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난 토색하지 않고, 그리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세리와도, 이게 뭐야? 이 세리와도 같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저 사람처럼 내가 살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감사기도 할 만한 내용이죠, 그죠? 살면서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고, 저 세리들처럼 사람들 돈으로 착복하지 않고, 또 그 열심히 번 돈으로 11조 하고, 이런 감사기도 할 만하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하죠. 근데 그 기도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시냐고. 가끔은 본문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강 건너편 보듯이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나는 안 그런데, 안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이 이런 식이에요.
감사는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세리는 기도를 해요. 저런 거룩한 이제 바리새인하고 감히 혹은 이 성전에 나 같은 사람이 어찌 해서 성전에서도 저 아마 멀리 서서란 거는 구석진 되겠죠. 그런 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아주 단촐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날 좀 불쌍히 여주세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이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 앞에 바리새인은 감사합니다. 근데 이 세리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이 민망해서 고개를 못 들고 숙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는 거예요. 모든 세리가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이 세리는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이 나와요. 특이하죠?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들어주신다 했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들으시고 기도를 판단해요. 기도를 판단하신다. 찬양도 판단하고 헌금도 판단하고 말도 판단하고 다 판단하시는 분이시라. 좀 겁나지 않습니까? 판단이라는 거는 저울로 자로 재는 거예요. 예수님 판단이 이래요. 하나님께 어렵다 함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다.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들으시고 세리의 기도는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세리가 구원받았다. 바리새인은 구원받지 못했다. 기도하는 이 태도와 말을 가지고 구원의 문제로 말씀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어렵다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세리가. 그러고 보면 그 앞에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하신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의 문제로 말씀해요. 이 말씀을 더 무겁게 말씀해요. 이 구원의 문제가 우리가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감사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세리는 자기 죄에 대해서 그냥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구원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를 두고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이 낮춰버리고 세리는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이 높이셨다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나에게 건강 주신 거. 저 사람은 저렇게 한쪽 팔이 없는데 나는 한쪽 팔 없지 않고 다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월세 사는데 나는 집도 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차도 없이 뚜벅이로 다니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차도 있고, 누구는 전과자인데 나는 전과자가 아니고, 누구는 동성애자인데 나는 동성애도 아니고, 누구는 직장도 없는데 나는 직장이 있고. 감사할 만하지 않나요? 그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 감사기도를 했는데 자기를 높이는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낮춘대. 낮추면 그 낮추는 그 끄트머리가 뭐가 있어요? 그 지옥이. 근데 세리는 잘한 게 없어요. 자기가 잘 살아온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 좀 용서해 주세요. 한 거예요. 원래 인생이 밑바닥이라.
밑바닥이기 때문에 밑바닥 같은 말을 한 거죠. 나 이런 인생은 용서해주세요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자기를 낮추는 자로 보시고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혹은 태도가 어떤 것 같아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죠. 뭐 이렇게 있으면서 에이 뭐 그렇지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이러죠. 근데요 벌써 12월입니다. 나이 금방이요. 옛날에 60이 넘으면 죽어도 된다 하는데 이제 제가 죽어도 되는 나이요. 넘었어. 인생 금방이요. 우리가 나를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거하고 같을 것 같습니까? 다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판단이 나중에 심판대에서 하시는 판단하고 다를 것 같습니까? 같은 판단이지.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을 것 같나요? 저는 늘 그 심판이 항상 표대해. 어떤 평가를 받을까? 겁이 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볼 때도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고민이.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고민을 가지고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 다녀놓고 바리새인과 같은 평가를 받는다면 슬프죠. 근데 확실한 거는 은근히 교회 안에 이런 바리새인들이 많다. 참 많다. 늙어가는 사람들, 남자들, 여자들도 예외는 아니죠. 근데 이제 맥이냐 그래요. 자기 눈에 덜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 보면서 에이야 그런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모르는 거고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 일을 하면 안 되죠. 특히나 아이들 가르치면 안 되죠. 그죠?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교사로 두면 설교자와 총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서 잘난 척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술, 담배 하는 죄. 저는 술, 담배 하는 게 죄라고 여겨요. 그게 무슨 죄가 하는지. 죄죠. 술, 담배 하는 죄하고, 교만해서 사람을 무시하는 죄하고, 어느 죄가 큰 것 같아요? 네? 술, 담배 하는 죄는 거기에 교만 죄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교만은 모든 멸망의, 패망의 선봉이래. 근데 교만 죄가 술, 담배보다 더 큰 죄라 여긴 적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 골초에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나는 저렇게 골초가 안 되니까 나는 다행이네 이런 생각합니까? 교회 예전에 저도 그랬는데 지금도 여러분 중에 날라리가 있거든요. 이 교회를 다녀도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그냥 날라리로 다니려면 확실하게 다니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근데 그 날라리 같은 그런 죄 말씀을 들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것도 죄죠. 그런 죄하고 교회에 일 막 열심히 하는데 박힌 돌처럼 딱 있어가지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시험 들게 하고 걸러 넘어지게 하는 죄하고 어느 죄가 큰 것 같습니까?
날라리 죄가 커요? 박힌 죄가 커요? 뻔한 거예요. 그리고 돈 문제예요. 헌금을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 또 있는데 하려니까 아까워. 또 하긴 해. 근데 다 내기 싫어. 근데 안 내니 마음이 찝찝해 하는 사람의 죄. 그 죄입니다. 그 죄하고 헌금을 속이지 않아. 할 것 다 해. 그 헌금 열심히 해. 근데 그 헌금한 것이 자기 자랑이 돼가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하는 사람, 헌금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의 문제하고 헌금 열심히 하나 자기 자랑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문제입니까? 이렇게 들으면 판단이 좀 맑게 나오죠.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어려운 거 아시죠? 또 돈이 없어서 남들에게 도움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뭐 벌이도 없고 뭐 자식도 없고 그래서 뭐 교회 다니는 것도 민망한. 근데 돈 열심히 잘 벌어. 그러고 돈도 있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돕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돕는 걸 자랑한 사람이 있지. 내가 말이야 이런 구제도 하고 뭐 한 사람, 이 사람하고 돈이 없어 그냥 민망한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까? 뻔하죠. 이런 예를 들려면은 끝이 없어요. 제가 뭐 몇 개 준비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근데 더 예를 들려면 끝이 없어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럼 여러분은 여기 바리새인 혹은 세리 중에 어느 쪽입니까? 혹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예 중에 날라리 박힌 돌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거든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나이를 먹어도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 은혜 받은 게 많죠. 여러분 그 이직과 전직, 성진 그 하나님 하신 거죠. 진짜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걸 본인 나와가지고 또 찬송도 하고 밥도 싸고 뭐 애찬도 하고 그러잖아요. 간식도 내고. 그렇게 하면서 왜 사람을 얻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사람을 얻는데 다 이게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 구원하라 이야기라. 근데 바리새인은 사람 얻지 못한 거예요. 자기 생명도 잃고 남의 생명 전혀 터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리는 그럼 사람을 얻어서요? 세리가 그렇게 돈 벌레처럼 걸 살아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사람을 얻었겠어요? 보는 사람마다 나 저런 세리 같은 사람 안 돼. 난 돈 벌어도 저렇게 안 벌어. 이러죠. 그런 세리가 사람을 얻었어요? 다른 사람은 얻지 못했지.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거예요. 최소한 자기 생명은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로 기본은 된 거 아닙니까? 자기 생명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 생명도 못 얻고 남도 못 얻어요. 앞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지적한 게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래 데리고 와. 근데 자기도 천국 문을 닫고 안 들어가. 그리고 데리고 온 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해서 지옥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남 이야기입니까? 남 이야기 아니거든요. 오늘 이 한국교회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세요. 판결을 해요. 누가 어렵다함을 받았나, 누가 구원을 받았나 하는 문제로 말씀해요. 누가 술, 담배를 하나 안 하나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누가 구원을 받았나를 말씀해요. 있죠? 우리의 관심은요, 딴 데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다는 거 아세요? 병자가 와도요, 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부자가 영생의 문제로 와서 물어도요, 예수님은 구원의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구원의 문제로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는 하죠. 찬양하죠. 열심히 충성하죠. 해서 교회가 그래도 뭐 이렇게 월세도 내고 뭐 이렇게 뭐 예배도 하고 유지가 되죠. 그래서 교회가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어서 되죠. 근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어 교회가 그래 유지되고 성장을 하는데 자기가 구원 못 받으면 뭐가 귀중한디? 이겁니다. 뭐가 중요한디? 어디서 들은 건 있었는데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 솔직히 생각 뭐가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나라와 민족 혹은 이 사회의 진보 발전에 별로 관심 없어요. 부모님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삶의 질이 나아지는가라든지 내가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뭐 선한 영향을 미친다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나에게 관심이 있고요. 나의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나의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선한 영향을 미쳐서 많은 사람을 전도를 했다 해도 내가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은 나만 집중해요. 그래서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이런 양이 있으면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다니신대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냥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요. 구원에만 관심이 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구원에서 시작해서 구원으로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여기 있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이 은혜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걸 열매 맺어야 되거든요.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저울로 자로 재면 죄인 아니에요? 저 구원받은 목사예요. 저는 확실해요. 근데 말씀 앞에 딱 저울로 재면 저는 진짜 죄인이에요, 죄인. 나 같은 사람이 목사 한다는 게 이거는 이게 기적이라. 저는 저 자신이 기적이라고 봐요. 설교를 하잖아요. 기적이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는 그냥 죄인이에요. 그래서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는 내가 죄인 중에 첫째 죄인입니다 뜻이에요. 그런 고백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그 고백이 공감이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이에요. 이 죄인을 어제도 구원하시고 오늘도 구원하시는데 그러는데 내가 나는 죄인이 아닌데 하면 내가 구원을 버린 거 아니에요? 구원을 언제 받느냐면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할 때 구원이에요.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뭐 뭘 바쳐도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구원이에요.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 자주 봤거든요. 근데 까놓고 보면 그냥 제가 사람으로 이래 봐도 별로 믿음이 없거든. 근데 자기가 나 같은 이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칭찬도 받고 저런 칭찬도 받고. 근데 내가 볼 때 그 사람 칭찬 받은 건 그거는 립서비스라. 주로 립서비스예요. 근데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립서비스도 뭐든 간에 모든 칭찬을 다 좋아해.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들 보세요. 눈치 코치 없이 여러분이 알랑알랑하면 진짜로 받죠, 그죠? 왜 그렇게 해요? 다 바리새인. 교회 안에도 오래 묵은 성도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늙어가는, 그리고 특히 남자들. 그걸 리스비시인 줄 몰라. 말하자면은 인생의 저울과 잣대를 잃어버리고 말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정신을 잃어버리지. 성전에서 둘 다 기도를 하죠. 했는데 세리의 기도만 올라갔다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의 내용, 올라가는 기도, 어떤 기도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기도한다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니대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요, 이건 분명한데,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절망을 가지고 혹은 내 인격에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날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겁니다. 이 기도가 뭐냐니까, 성전에 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성소에 등불을 지나 떡상을 지나 분향단에 이르러 향을 피우는 기도가 뭐냐?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좀 여러분이 차별을 받는다 싶어, 혹시 마음에 시험에 들 것 같은 분들, 사람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걸 알아주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 의리를 버리지 마세요. 알면서도 사람들이 뭐 싫은 말 하면 우씨 하고요, 막 교회 생활을 그냥 막 살려놓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배신이에요, 배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야 되고 알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하든 간에 교회에 붙어가지고 잘 배우고 이 교회 일꾼이 돼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중에 좀 이렇게 안정된 생활 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저절로 못 됐어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은 자꾸 못 되져가. 그래서 뭐 저기는 뭐 술 마신다, 뭐 저기는 뭐 돈을 못 번다, 저기는 뭐 기도를 안 한다, 저기는 뭐 예배를 온다 안 온다 하면서 손가락질해요. 하면서 본인이 박힌 돌 자처하면서 지나가는 성도 다 걸려 넘어지가는 거라. 당신도 지옥이고 당신의 가족도 지옥이고 함께 어울리는 사람 지옥이에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저는 그런 사람 되기 싫어요. 저 목사 아니에요. 목사로서 제가 박힌 돌대가 저 때문에 넘어지게 해서 지옥 가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천국 가고 싶고 여러분도 같이 가자 이야기라. 이게 사람 얻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을 이제 살면서요, 세리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해서 주세요 한 것처럼 우리가 다 세리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멀쩡하지 알고 보면 늘 죄 짓잖아요. 늘 죄 짓잖아. 사람들이 못 봐서 그렇지 늘 죄 짓잖아. 그럼 그 죄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민망하고 죄송해하면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흰옷입니다. 흰옷이에요. 그게 예복입니다. 그 예복은 우리가 뭘 해가지고 입는 옷이 아니고 항상 예수의 그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죄 사함의 옷을 입고 오늘도 천국이요, 내일도 천국이요, 영원히 천국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정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고